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유대 전통에서 절개주로 사용했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113편에서 118편까지 여러 큰 명절의 예배 의식 속에서 속하였던 그런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찬양의 이유와 또한 찬양받는 자가 받을 그 축복, 또 구체적인 그런 찬양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온 세상에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거를 요약해서 오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던 그 여자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는 우리의 생명이 닿기까지 그리고 그 모든 지속되는 찬양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든지 즐거운 때이든지 찬양은 그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전체 말씀들은 어느 순간이든 기도와 찬양이 담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상황이나 또한 똑같은 처지에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지요. 그 예언들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절규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가 하나로 묶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 또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이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는 그가 겪는 고난의 수만큼 또한 그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는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 고난의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돋는 데에서 지는 데까지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천지 만물을 지칭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한 새로운 충격적인 선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국한되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또는 모든 나라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로지 자신들의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신들만 받아 누리며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민의식이죠. 이런 의식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본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를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며 또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 지상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길 거부하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명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들을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올리셔서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과 같이 함께 앉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자식을 주셔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비참한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도자들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삶으로 절약해 버렸습니다. 또 그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토와 거름더미와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것은 매우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산치 못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을 고치셔서 자녀를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두운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또한 어미가 되게 하는, 엄마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높이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올리시며 또한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능력의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며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우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하루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